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확신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시간, 위기는 나의 민낯을 드러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청소년기가 되면서는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후에 이제 나이가 좀 먹고 난 이후에 오히려 깨달음을 위해 출가를 하고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도 다 밀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이곳에 또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길에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돌뿌리에 걸려서 크게 넘어질 뻔한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다들 다큐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나의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진실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지만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그 포장을 다 걷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의 민낯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너는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에 도착했으니 이제 여기에서는 꽃길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그곳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도착했던 가나안 땅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결코 합당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강이 흐르고는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는 있지만 이게 집 표면보다 요단강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철저히 뭐에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리는 비, 그 비의 양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뭐를 듣고요?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하고 장로님 일찍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 이른 아침에 벌써 오셨는데도 논에 한번 들렸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거의 4시면 일어나가지고 그 여름에는 나가서 물이 마르진 않는가 물을 대고 끊임없이 이 벼를 신경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농부의 그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이 결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가서 그 벼를 살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도랑을 파보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기근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냐면,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들어가게 해놓고 이런 어려움,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되지 않는 이 철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좋은 거 한번 했으니까 너 고생도 좀 해봐라, 단순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험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요, 출발을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에서 나눴지만 그가 나름대로의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자기 확신이 훨씬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 그가 자기에게 닥쳐져 있는 현실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숨겨놓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와 이것이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이지 않은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에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내가 기근이 왔으니까 방법이 없다, 한 번에 그냥 저기 이집트로 빨리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서 바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는요, 천막을 치고 걷고 치고 걷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 이집트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쉽게 한 번에 단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이 오고 단절이 오는 그 과정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가야 되냐? 그래도 난 한 번 가지 않냐? 야, 내가 하나님 말씀 그때 읽었으면 됐잖아. 굳이 매일 읽어야 돼?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현실에 타협을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못 가, 하지 마 하지 않습니다.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너무 과해.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세상으로, 죄악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집트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등진 채 그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벗어나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응당해야 됐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근 때문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자리를 이제 뒤로 돌려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산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가 남쪽을 보니 정말 비옥한 이집트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는 그 이집트를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고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홀해지면 우리의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걱정이 또 생기는 겁니다. 어떤 걱정?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가 예뻐도 너무 예쁜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김태희, 전지현, 김희선 이런 배우들 뺨을 때릴 정도로 이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 확실히 그렇게 완벽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못 봤으니까. 예. 그리고 당시의 미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사라 얼굴 봐야지라고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거 좀 팔불출입니다. 왜냐하면 75세 노인이 아내가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경국지세 나라 안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그녀가 갖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당시에는요 치안이 지금처럼 좋을 때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잘 만들어져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지켜주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저 여자 왜 이렇게 예뻐? 너무 예쁜데? 근데 남편이 있네? 야, 죽이고 뺏으면 돼. 당신 충분히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지는 겁니다.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기 확신 안에는 공포 앞에 무너지는 그 연약함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그런데 나에게 위기와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기 확신에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다 선생님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만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선생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숲풀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 다니지? 외치니까 그가 나는 저 사람이랑 상관이 없다. 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확신은요 당장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찾아오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때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았던 시절, 그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신문사에 글을 이제 투고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 신음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라고 해서 제가 글을 써서 신문사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올라왔는데, 기도는 고사하고 신음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시기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사치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뜨거움과 나의 확신이 너무 커 있다 보니 도저히 그 어려움들을 혼자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다 없어질지언정 그래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 유지되는 선 안에서 주님 사랑할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적당한 그 거리감을 두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간에 플랜 B를 열심히 만드는 사람이에요.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잔머리가 엄청 잘 굴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의 계책을 마련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찌질합니까? 결국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제가 사라 입장이면 뺨부터 날렸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다. 아, 진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살겠다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내놓을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는 이러한 플랜 B를 철저히 준비하고 갔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사라의 그 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가 교회가 워낙 컸습니다. 당시에 거의 한 4만 명, 3만 명 정도 성도들 숫자가 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교회를 다녀요. 당시에 뭐 서민정이라고 하는 배우도 저희 교회를 다녔고, 윤시윤, 제빵왕 김탁구, 윤시윤도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고, 근데 유명하지 않은 배우 한 명이 있었어요. 성가대도 서고 하는. 제가 어느 날 사역 준비를, 청소년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성가대 연습 때문에 일찍 와서 마주치게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면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교회 목자인 줄 알고 교사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여러 좀 잘 지내시죠 하고 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와, 사람 얼굴이 저럴 수 있구나.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사람 얼굴이 이럴 수 있구나 하는데 저럴 수 있구나. 이제 웃으시네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고, 어떻게 저렇게 생기지? 만들어도 저렇게 못 만들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2의 김태희라고 불리던 그런 배우예요.
어찌됐든 간에 난리가 납니다. 지금 사라가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난리를 피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오늘 시장통에 갔다가 제가 보니까 천사 같아요. 천사를 제가 봤습니다. 또 와서 딴 사람, 저도 천사 봤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막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예쁘기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하면서 이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단순히 그냥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얼굴 좀 보려고 부른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사라만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가 옳았구나, 부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 여자를 왜 불러들였는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로가요, 사라를 궁으로 이끌어들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 삼으려고. 아내를 실제로 삼았어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은요, 계산이 있었어요.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난 죽지 않을 거야. 얘 안 죽었어요. 문제는 뭐냐? 눈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 이집트의 왕이 아내로 삼겠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왕이시여, 제가 예쁘긴 한데 몰라서 그러세요. 저녁에 안 씻습니다. 양치를 안 하고 자요. 옷 입는 게 엉망이에요. 발냄새도 심합니다. 뭐 별수를 다 해도 소용없어. 괜찮아 괜찮아, 이쁘니까 난 같이 살면 돼. 차마 여기까지 나오는 말,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이미 자기가 뱉어놓은 말들이 있으니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플랜 B가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성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가요,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허락해 줍니다.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심지어 종까지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고 재산은 늘어났으니까 좋았을까요? 아니죠. 모든 걸 다 얻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나의 아내로서 자리할 수 없게 됐는데 절망인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책을 만들었던 모든 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와서 박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것을 타개할 힘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큰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위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피부병이나 몸에 병이 생길 때, 큰 병이 생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태가 다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가 다쳐봐야 언제 드러나냐고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그냥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와 그 집안 사람들이 악질이 생겼던, 피부병이 생겼던 큰 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점점
자기가 원하는 이집트로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의 규제권에서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과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깨어졌지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며 영원히 멸망당했던,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 은혜로 그를 덮으시고 그 궤도로 다시금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쫓겨난 아브라함, 정말 도망치듯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향하는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갑니다. 그 베델에 가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결국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자리있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일하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계획을 세우면 훨씬 나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그 방책을 마련합니다. 특히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그 대처하는 자세가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내 확신,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이것으로 해야지 할 수 있어. 그러다 결국 우리가 나의 민낯을 대합니다.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지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찌질함의 모습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먼지 묻은 몸, 더러워진 몸을 손수 씻겨주시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며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위기 속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날 때 이건 수치고 실패고 끝난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넘어지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의지하고 붙잡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통해 다시금 우리로 그 정상의 궤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